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그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선전을 하는데,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전이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클립이 나오는데, 그 백뮤직으로 그런 대중가요 가사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인데,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이런 노래예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철학에 빠져서 막 삶을 포기하려고 그럴 때,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럴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울고 있네 그러는데 가사가 이렇게 색다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끝까지 이제 선제니까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더니 마지막에 이제 재밌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사에 귀를 기울이는데,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행복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직은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왜 행복하냐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울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남은 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죠? 희망을 찾을 아름다운 두 눈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한 5-6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고통의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갈고 가는 우리 구도자처럼 우리의 삶을 노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행복의 차를 찾아서, 주님의 나라를 찾아서 우리가 구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설교를 하셨지만 그전에는 설교가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정도의 간단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설교를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게 체계적인 말씀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말씀을 다루시면서 첫 번째 다룬 주제가 뭐냐면 복이라는 주제예요. 복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피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복에 관한 실제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좀 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 행복의 의미, 그 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거기 보면은 무리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자리에 딱 앉자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무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원했던 상대가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제자들에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길을 쫓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복은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다른 복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이기에 예수님께서 아마 처음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은요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요, 여기 있는 천국은요 어떤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곳이 바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가 불행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특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지금 유학을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룬 것도 그렇고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뭔가 우리는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탐구하면서 사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행복의 추구를 자기 자신 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이 출발하고 자신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추구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길 원하고 사람들과 관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잠깐 주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한 행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송을 하면서도 뭐예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렇게 관계가 불편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난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은 뭐겠어요? 환경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이 가난하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꼭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정의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약간 차이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거기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세요. 가난하면은 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그 복음서를 쓴 편지잖아요. 누가복음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쓴 수신자가 누구냐면 수신자가 나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하다는 말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에 그 속에는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권력도 있죠. 당신 지금 이 재산도 있죠. 당신 주위에 당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당신,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를 그 부자인 사람에겐 가난이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맡았던 지금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지만 구역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당동에 저는 그분들이 제 목회하면서 참 제가 처음 맡았던 분들이라서 늘 기억에 남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게 벌써 지금은 사당동에 갔더니 너무 빚값은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집도요 다 재래식 화장실 쓰고요 몇 집 가구가 나눠서 화장실을 쓰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 학구방 같은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4식구 5식구가 쪼그리고 앉아 자면서요 그것도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신년 기도 제목이 참 소박합니다. 전셋집 단칸방 전셋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요 남편도 마음을 잡고, 남편들이 거기 술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내 때문에 마음을 잡고 열심히 두 부부가 몇 년 일을 해가지고요 전셋집을 드디어 얻어가지고 이제 구역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셋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갔어요. 정말 기대하고 갔더니요 전셋집이 어떤 지하인데요 창문도 없는 지하 단칸방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칸방 하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날 얼마나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적이 없다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두 부부가 우는데 온 구역의 식구들이 왜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다 같이 울었던 그런 시간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편지를 쓴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하다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다고 너희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꼭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부한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가난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앉아 있는 게 참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예배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주일이기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신의 계획과 삶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요 정말 힘들어서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몇 분을 보거든요. 그 아픈 몸, 그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회하다 보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그저 예배드리고요, 그저 주일이니까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령의 가난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를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그냥 쩔쩔매고 무엇을 부탁하면 아유,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면서 바울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위선, 이 꾸며낸 겸손은요, 율법주의적인 위선과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그죠? 사람들이 겸손한 것 같은데 뭐예요?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형식번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는 이런 거였어요. 말로만 겸손한 것, 제스처로만 겸손한 것. 주께서는 이런 유형의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얼마나 겸허한가는요, 그 사람의 말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대의 두 친구, 청소년 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두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친구였습니다. 둘이 그런데 너무나 친했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 친구가 어느 날 믿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는데 카톡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쯤이면 그 친구가 교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놈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막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 친구가 좀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그 이제 기도가 끝나고 앞에 나옵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나온 친구가 뭐 어째 이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친구가 부족한 놈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면 그렇지요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요, 한 도시에서 큰 집회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무디가 그때 유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근데 무디가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에 불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이 이튿날 신문 기사마다 큰 기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타이틀로 그냥 무디를 막 악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냥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디는 태연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무디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화가 나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디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게,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를 알면 그렇게 안 써.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앤드루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죄인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요, 인위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가난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안 들면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난한 척, 겸손한 척,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척하면요, 주님은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세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척인지 진짜인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분 참 겸손하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교만한 인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Of course, 하나님 맞죠.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난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헬라어의 표현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철저한 가난의 상태를 의미해요. 보통 가난이 아니라요,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주님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철저하게 가난한 단어인, 급진적인 단어, 철저한 가난을 지칭하는 단어인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 이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로체스터 변두리에도 이렇게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죠? 다운타운에도 그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가난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푸드 스탬프가 있어야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북한 땅에다가 딱 놓으면요, 그들은요, 북한 간부급으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난은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일 안 해도 여러분 푸드 스탬프 줘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특히 뉴욕주는 여러분 그게 더 많이 줘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요, 철저한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런 건 무슨 가난이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가 여러분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교회가 이러니, 설교가 이러니, 저 성도가 이러니, 이런 피난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비판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줄 의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아유 내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아직 살만한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 겨이치 않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그럼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 우리 조국,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식량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북한인데요, 지금 북한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죽어서 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인터넷에 적어놨더라고요. 북한의 쥐도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시죠? 쥐가 굶주려가지고 쥐도 빼짝 말랐는데, 근데 그 쥐들 세계도 어떤 북한식의 어떤 통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쥐가.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대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같이 쥐들도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쥐 가운데 머리가 좋은, IQ가 좋은 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쥐가 꾀를 냈어요.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새들은 통제 없이 그냥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저 미스 새를 내가 꼬셔야 되겠다. 정말 이 훈남인 미스터 쥐가 미스 새를 꼬셔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깊은 사랑에 들었어요. 사랑의 절정에 이 쥐가 자신의 히든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미스 새. 여자가 막 이제 흥분해 있을 때, 미스 새가 막 흥분해 있을 때, 정말 그 사랑에 녹아서 이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 새, 너는 아무데나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암흑의 당원 집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뭘 못 듣겠어. 그래가지고 기다려. 바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정 가니까 정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끄집어 가지고 왔어요. 그 양식을 가지고 당장 자기 사랑하는 미스터 쥐에게 날아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이제 오랫동안 음식을 못 본 쥐가 그걸 보자 뭐예요? 이제 눈이 돌아간 겁니다. 자기 애인새가 날아든 음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쥐가 뭐라고 했게요? 이거 오늘 알아맞히면 제가 특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알아치웠어 또. 여보, 우리 지도새도 모르게 다 먹어치웁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쥐인 것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새인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난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자기가 세상에 지어준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이 가난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지금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내 가난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눈으로, 이웃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궁궐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청년들이 도덕적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는 깨끗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우시야 왕, 그 왕이 죽던 해에 죽던 날 비감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하며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다르지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사야 가운데 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이사야가 엎드린 이사야 위에 강렬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그는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도다.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 자기가 경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는 망하고도 남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순박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라서 불의를 보면 참지도 못하는 아주 착한 인생을 살아오는 순수한, 그저 한 어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도 잡지 못합니다. 그날 새벽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모르는 목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 근데 왠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부의 삶을 아는 분들이 쓴 책에 보니까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줄에 이렇게 있자면, 그물을 다시 저 깊은 데로 내리려면요,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그래요. 한 번 던진 그물은 엉켜 있어서 던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손질.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당신 놀랍네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나도 좀 합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년 이베이에 여러분 보시죠.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려고 베팅을 하는데, 그죠? 얼마, 보통 에버리지 돈이 밀리언입니다. 올해는 제가 못 봤어요, 얼마나 할지. 야, 참 미친 사람들도 많구나. 그 돈이면 참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노하우 한마디 들어보려고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물을 내리니 그냥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그 능력 어떻게 아는 거냐고 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놀랍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뜻으로,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도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난한 심령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